자,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드디어 거의 마지막에 와 있죠. 다니엘서가 12장까지니까 11장인데 오늘은 이제 이 11장의 전쟁의 큰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10장의 14절에 그랬죠. 내 백성에 당할 일, 그리고 또 오래 후의 일, 그리고 또 1절에도 보면 가운데쯤에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묵시를 받고 난 약 한 정확히는 자세히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다, 남북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아직 계산해 보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약 한 350년, 400년쯤 후에 있을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1절로 4절까지는 그 전반적인 내용, 다시 말해서 파사가 이제 헬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나라에서 바사에서 헬라로 넘어가서 헬라에서 이제 큰 왕이 한 왕이 그 뿌리째 뽑힘을 당하는데 그 한 왕의 그 자식에게, 다시 말해 그 아들에게로 그 왕권이 넘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상에 보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나라의 그 어떤 왕정 시대, 조선 시대로 보면 왕이 그 자식에게, 다시 말하면 그 아들에게 세자로 책봉을 하고 세자가 다시 왕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이 됐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11장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분해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 다시 말하면 이 1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와 나중에 안티오코스 4세인데 이제 안티오코스 3세는 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약 한 10년 만에 그 독사를 당하는데 그 프톨 셀류크스 4세라고도 하는데 좌우장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나올 때 말씀을 드리고 그 셀류크스 4세의 동생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세가 여기에 붙은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 이렇게 그 안티오코스 4세의 이름이 에피파네스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다시 말하면 안티오코스 3세와 안티오코스 4세가 애국과 전쟁을 아주 심각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더불어서 한 350년에서 400년 후에 있을 이 전쟁, 그리고 이것이 또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날 때 나타나는 짐승과 음녀의 전쟁, 이것을 남북전쟁으로 이렇게 조금 비교해 보아도 될 법한 이야기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1장 공부는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워 손대지 않는 부분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 11장 묵시, 다시 말하면 536년, 우리가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다리오 왕 올년에 이 말이죠.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올년,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그 첫 해 이 말이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가 언제요? BC 536년이죠. 예, 바로 그런 일. 그래서 536년에 이러한 지금 그 묵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다시 말하면 지금 11장에 나타나는 이러한 전쟁에 대한 일들은 약 한 350년에서 400년 이후에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350년, 400년 이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접어두고,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이 묵시를 보고 있는데, 이 묵시를 보면서 이 내용들로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말이죠. 과연 이 묵시가 어느 나라에 적용이 될 것인지, 어떤 나라가 이렇게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남북 전쟁을 하고 그 전쟁 속에서 이러한 혼란이 일어날 것인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적합하게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 11장이 역사적인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었지만, 이러한 묵시가 언제의 무슨 전쟁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시킬까? 세상에는 전쟁이 너무 많이 있었죠.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 중에서 어떠한 나라 간의 전쟁을 이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던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66권 안에 공부하는 뜻으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다니엘서 11장이다. 이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인 뜻인데 그 역사적인 면에서 해석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기록한 것이냐 예언을 기록한 것이냐, 이것을 잘 해석을 할 수 없는, 이걸 적용을 시킬 수가 좀 많이 애매한, 그러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해석은 신령한 뜻이 아닐 수 있다, 단지 전쟁의 기록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면 다니엘서 11장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대로 일어날 것이,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350년에서 400년 후에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깊은 섭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이 기록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야만 옳은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0장에서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때의 묵시를 받을 때에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1절에서 그것이 이 11장의 그 예언대로 현실에서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200여 년 후에 일어날 전쟁의 내용들, 다시 말하면 이제 헬라가 바사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상을 정복 통일을 시키는 그러한 전쟁이 200년 후에 있죠.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사분열이 돼 가지고 나중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한 100여 년 이상, 150년 정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지금 다니엘은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상의 묵시가 실제로 200년 후에 이러한 내용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지금 우리가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쟁 게임을 하듯이 그 전쟁의 내용이 그대로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각본을 써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이상으로만 봤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보지 못했죠. 한 3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역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다니엘이 한 300여 년 이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300여 년이나 350년이나 4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예언의 성취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큰 교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는 우리 앞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날 때 이러한 전쟁, 여기서는 남북전쟁이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뭐요? 짐승과 음녀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꼭 남북전쟁과 같이 그렇게 그러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그 어떤 위치적이나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나는 어떤 의미와 교훈적인 것들을 잘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우리 앞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귀한 지침이 되는 이정표가 되는 그런 성경 공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알 것은 이 11장에 있는 이 전쟁의 역사가 하늘에 다시 말하면 영의 전쟁이 아니라 지구 위에 있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나라 전쟁으로서 이 예언이 응했느냐 또 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최우선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많이 어렵고 그것은 성경에 그 나라 이름들이 간단하게만 나타났기에 미래에 곧 종말에는 어떤 상황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았고 막연하게 기록된 것 같아서 종잡을 수 없는 미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단지 전쟁사를 이야기하는 역사 기록이다, 역사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게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사서 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의미를 발견해내야만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역사적으로 이 전쟁한 나라들과 또 어떻게 전쟁했던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 안에 둘째로 우리는 이 안에 예언적 전쟁사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언적인 하나님의 의도 이거죠. 그때 당시의 역사이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뜻이 들어있는 기록임을 우리가 알면 이 11장 공부를 다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알 것은 이 역사 성격의 해석은 누가 묵시를 받아서 지금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령한 기도에서 알아낸 것도 아니고 오늘 11장에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고 하는 것의 기준은 어디냐면 역사가들이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기록해 놓은 그 기록들을 의존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 기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된다. 역사의 전쟁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기록은 오랫동안 그 기록도 정확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국제 성서 연구학계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상세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모두가 긍정하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만국이 이를 옳다고 긍정하고 인정하는 역사의 기록으로 보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먼저 공부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을 우리는 남북전쟁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남쪽과 북쪽의 전쟁이 아니고 북한과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남북전쟁에 대한 기록이 여기 11장의 기록인데 이 묵시의 말씀은 다리오 원년 다시 말하면 BC 536년에 대한 묵시를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느니라. 이 메대국은 바사와의 연합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신생 강국입니다. 바로 그 메대국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 메대 나라로 보면 이미 왕이었지만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는 그때 원년에 이 말이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잘못된 잔치를 하다가 망한 바로 그 메대와 바사가 그날 밤에 술에 취해 있던 바벨론을 침공하여 점령을 하고 그 벨사살 왕을 죽이고 새로운 메대 바사를 세운 해가 바로 BC 536년입니다.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과 바사국에는 고레스 왕으로 우리는 사위다라고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숙질이다, 조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다리오는 장인이고 고레스는 사위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숙질관이라고도 하고 장인과 사이관계라고도 기록한 역사가들도 있는데 우리는 사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바사국의 고레스에 대해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BC 80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고레스에 대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연한 기록이 있는데 그가 장차 나서 다시 말하면 800년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미 한 사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세상에 세울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536년 그러니까 얼마 약 한 300년쯤 270년이죠. 370년인가? 270년쯤 후에 한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고레스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고레스라는 이름도 밝혀주시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270년 후에 누가 뭐 한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 나라의 이름은 바사국이고 그 나라가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을 할 것이고 그것도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킨 것인데 그 바사 나라의 왕이 고레스다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하겠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바로 그 말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나의 모든 기쁨을 그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을 중건시키게 하겠다라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그런 자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이러한 일을 담당할 자가 누구냐? 고레스다라고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에 다시 말하면 536년 지금 다니엘이 이 묵시를 보고 있는 것에 약 한 300년쯤 270년 300년쯤 전에 이 말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 45장 1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그러죠. 내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고레스 그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다시 말하면 고레스가 세상을 통일하겠다. 그 고레스 앞에 전부 항복하게 하겠다. 열 왕의 허리를 풀어서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내가 이미 예언해놨다. 그렇게 내가 이미 했다. 44장, 45장, 이사야서 44장, 45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다. 그래서 유대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징치를 받은 후에 바사왕 고레스하고 메대왕 다리오에 의해서 그 유대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유대로 귀향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300년쯤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서는 메데바사와 히랍의 역사, 다시 말하면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메데바사는 수양으로 표현했고 히랍은 염소로 표현을 했죠. 수염소로 표현했습니다. 거기서 나쁘고 흉측한 짐승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메데파사를 뭘로 표현했어요? 새 갈빗대를 입에 문 곰으로 표현을 했고 히랍을 네 머리를 가진 표범으로 표현을 했죠. 이렇게 흉측한 짐승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8장에 넘어와서는 양과 염소로 흉측한 짐승이 아니고 양과 염소로 표현한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뭘 거냐? 이 말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순하고 부드럽게 대할 것. 유대인들을 아주 그렇게 선대할 것 이 말이죠. 이것을 상징함으로 인해서 상징함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순한 양으로 또는 염소로 묘사되어 나타나기도 했죠. 그런데 앞서 7장에서는 이 메데파스를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한쪽 발을 들고서 있는 곰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러나 8장에서는 순한 양으로 묘사하여 유대에 대해서 저들의 대우의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알게 하는 의미로 두 뿔을 가진 수양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수양의 의미를 이미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누구다? 나의 목자 고레스다. 다리오는 아니고 또 다리오 왕이 많이 나오는데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순한 양으로 묘사하여서 유대에 대한 저들의 대우의 어떠함을 짐작하여 알게 하는 의미로 두 뿔을 가진 수양으로 순진한 양으로 나타내게 하신 것으로, 이는 다니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350년 전에 약 한 800년 BC 800년 전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면 안 되겠죠. BC 800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대로 이제 다니엘의 시대에 그 말씀이 약 한 350년이 맞나요? 250년이 맞겠죠. 250년이 맞을 겁니다. 350년, 500, 600, 아니네요. 350년이면 약 얼마요? 450년 전입니까? 450년 전이네. 700. 그러죠. 약 한 450여 년쯤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그 다니엘의 말씀하신 내용이 다니엘 시대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450년이 흘러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꼭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2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10장 히데겔 강가에서도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그 천사가 11장에서도 나타나죠. 누가 이제 이 내가는 뭐요? 예수님을 대리한 가브리엘 혹은 예수님을 대리한 큰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묵시의 내용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참된 내용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미 우리는 뭐 7장, 8장, 9장을 통해서 다 배우기는 했지만 오늘은 이제 좀 더 그 내용, 이미 이 11장의 내용을 다 앞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11장, 7, 8, 9장의 내용들을 11장에서는 그 전쟁만을 마지막에 있을 종말의 전쟁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묵시 내용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바사에서는 뭐요? 고레스 왕 이후에, 메대가 아니라 바사죠. 그래서 고레스 왕 이후에 새 왕이 어떠냐면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폭군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스멜디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리오 히스타스베스라고 하는 왕, 이 사람이 다리오 1세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바사왕이죠. 다리오 히스타스베스는 바사, 메데 나라의 다리오가 아니라 바사 나라의 다리오입니다. 이러한 캄비세스는 7년 동안 왕위를 하다가 살해를 당했고, 스멜디스는 2년간, 그리고 다리오 히스타스베스는 35년간 왕위를 이루었다라고 하죠. 그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2절 계속해서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인하여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헬라국을 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넷째 임금은 쿠세르크세스, 이게 넷째 왕은 뭐냐면 쿠세르크세스라고 그러는데 에스더에 말하면 아수에로 왕입니다. 아수에로 왕이기도 하죠. 그는 헬라를 침공하는 살라미스 전쟁을 일으켰다가 헬라의 알렉산더에 대패하고 바사국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넷째가 그 후에 넷째는 이제 에스더의 왕비의 이제 그 남편이 되는,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되는 아수에로 왕인데, 이 왕의 아주 가장 강력할 것이다, 최고의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헬라국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오히려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됐죠. 그리고 바사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점점 내리닫고 있습니다. BC 480년에 이 전쟁에서 졌으니까 약 한 20년, 한 50년 후에, 이제 50년쯤 후에 바사국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333년에 헬라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니까 약 한 70년쯤 후에
70년쯤 후에가 맞죠. 356년. 아니 333년이니까 약 한 50년쯤 47년 후에 바사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인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이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죠. 그래서 BC 333년에 세계를 통일하게 되는 통일 전쟁을 이제 이루어내는 그러한 일이죠. 이 다니엘이 이 묵시를 받은 지 다시 말해 536년에 지금 이 11장의 묵시를 받았으니까 이 묵시를 받은 지 얼마 만에 217년 후에 이 333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묵시를 받은 지 217년 후에 이제 이 능력 있는 왕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진다. 그리고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사방으로 나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니엘서 7장에서는 뭐야? 머리가 4개 달린 표범이다. 머리가 4개. 그것은 이제 네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배웠습니다. 다니엘 7장에 상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헬라와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수리아와 애굽으로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네 머리를 가진 표범. 그러니까 네 머리는 뭐야? 네 왕이 된다. 그것은 뭐야? 하나는 헬라, 카산더, 소아시아 지역은 안티오코스의 왕가가 그리고 소아시아 쪽은 셀류쿠스 왕가가 그리고 수리아 쪽은 안티오코스 왕가 그 다음에 애굽은 프톨레미 왕가로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왕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뭐요? 원래는 알렉산더의 아주 강력한 네 장군이었습니다. 장군들 중에 아주 강력한 장군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관할하고 있었던 그 지역을 독립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랍의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강력한 4명의 장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알렉산더가 10여 년 만에 죽음을 맞자 각기 그 넓은 지경을 넷으로, 다시 말하면 헬라의 지경을 이제 넷으로 나눠서 각자 한 곳씩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동쪽은 뭐요? 아시아 지역으로서 셀류쿠스 리카도르라고 하는 장군이 왕가를 세웠고요. 북쪽 아시아 일부와 수리아 지역으로서는 헤르디카스의 후계자인 안티오쿠스 그랬는데 안티오커스라고도 하죠. 안티쿠노스, 리시마쿠스라고 그랬는데 안티오커스라고도 불리는 장군이 다스리게 되었고요. 서쪽으로는 마케도냐, 다시 말하면 헬라의 본거지 말이죠. 마케도냐인데 그게 바로 히랍이죠. 히랍 전 지역을 카산더라고 하는 장군이 맡고 있었는데 이제 왕가를 이뤄서 카산더가 왕이 되었죠. 그래서 히랍과 헬라를 성경에서는 야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야완이라는 말은 창세기 10장에 야벳의 자손인 야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연한 이오니아인들의 대표자로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남쪽은 어디냐면 애굽으로서 프톨레미 장군이 이제 왕이 되어서 프톨레미 1세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왕가를 이루어서 남쪽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남쪽의 프톨레미 왕가와 북쪽의 안티오코스 왕가 사이의 전쟁은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BC 40년에 이제 BC 333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상에 이제 헬라가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BC 40년이면 약 한 300년 가까이, 297년인데 300년 가까이를 헬라가 이제 세상을 장악을 하다가 BC 40년에 로마의 헬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이 네 왕가 중에서 남쪽의 프톨레미 애굽 왕가와 북쪽의 안티오코스 수리아 왕가 사이에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이 남북 전쟁 사이에 로마가 슬며시 끼어들게 되죠. 로마가 슬며시 끼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클레오파트라를 공부를 하면서 아주 헷갈렸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나중에 뭐 그 연도를 쭉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남쪽의 프톨레미와하고 안티오코스하고의 전쟁을 보면 이때 전쟁이 약 한 BC 300년에서 BC 300년에서 그러니까 333년에 나라를 세우고 323년에 그 알렉산더가 죽죠. 10년 만에 죽죠. 그러니까 323년부터 이제 나라가 네 개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 한 20년쯤 후부터 330년 300년 어중간부터 남북 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330년부터 이제 40년 그러니까는 한 300년 정도를 아주 엄청난 그 전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로마가 슬며시 이 헬라 나라 이제는 뭐 헬라가 없어졌겠죠. 네 나라로 분리가 돼 있으니까 남북 전쟁 속에 살며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살며시 그 로마를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제가 굉장히 헷갈렸는데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이 어디에가 있느냐면 물론 안티오코스 3세의 딸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티오코스 3, 이 11장의 중요한 인물이 안티오코스 3세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라고 이렇게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안티오코스 3세한테는 두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두 아들과 딸이 한 딸이 있지만 똑같이 그렇게 두 아들과 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딸을 남쪽 애굽 왕에게 프톨레미 5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이게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1세입니다. 그래서 남쪽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클레오파트라가 몇 명이 일어나느냐면 7명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는 이 애굽 땅에서 여자 왕을 의미합니다. 여자가 왕이 됐을 때 다음 시간에 그 세 이름 남자들은 전부 프톨레미라고 그럽니다. 프톨레미 1세, 프톨레미 2세, 프톨레미 3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들은 이름이 3개입니다. 클레오파트라 그다음에 뭐 베르니체인가 뭐 하고 또 뭐 하고 이렇게 3개의 이름을 따는데 그중에 클레오파트라고 하는 이름은 7명의 클레오파트라가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말하는 이 로마 나라를 남북 전쟁 수리아와 애굽 전쟁에 로마 나라를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1세 다시 말하면 안티오코스 3세의 딸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나라와 자기 남편의 나라가 싸울 때 자기 남편의 나라가 굉장히 수세에 몰립니다. 질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이 애굽을 멸망을 시키고 그래서 애굽에서 수리아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나라를 도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로마를 끌어들입니다. 이게 바로 클레오파트라 1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 나라에 대한 그 영화가 많죠. 배너도 있고 그러죠. 그때의 로마 나라의 무슨 좌우지간 로마의 원로 정치 이런 영화들을 볼 때 클레오파트라가 나옵니다. 그 클레오파트라는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7번째 여왕 7세인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약 BC 여기서 로마가 BC 40년이라고 그랬죠. BC 40년 그러니까 BC 40년에 죽음을 맞이하는 클레오파트라가 있습니다. 그게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높았더라면 세상의 정치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7세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그걸 알아내는데 아주 심각하게 고민이 많아요. 도대체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서 한 BC 300년에서 BC 200년에서 BC 200년 어간에 300년에서 200년 어간에 있는 인물인데 어떻게 또 로마의 영화에 보면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BC 한 100년 이후에 막 나오거든요. 도대체 클레오파트라가 어떤 클레오파트라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성경이 잘못됐나? 굉장히 이거 찾아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막 그랬더니 클레오파트라가 7명이 있었구나. 이름이 다 똑같으니까 헷갈렸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클레오파트라 1세가 시집을 가가지고 프톨레미 4세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5세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프톨레미 6세입니다. 이 6세가
나중에 이 프톨레미 이거 클레오파트라의 오빠인 안티오코스 4세와 전쟁을 하고 자우지간 복잡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이 자손은 누구요? 지금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의 왕위가 그 자손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미 태초로부터 그 말씀을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인터넷에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 알렉산더가 뭐라고 그러냐면 죽을 때 그렇다고 그러죠. 옆에 있는 쉽게 말하면 부관, 부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기, 뭐라 그럽니까? 비서장, 비서실장, 비서실장 겸 같은 그런 사람이, 알렉산더가 죽을 때 과연 이 나라를 누구에게 왕위를 넘겨주겠습니까? 그 왕위를 받을 만한 알렉산더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록산나라고 하는 부인의 아들인데 록산나와 알렉산더 사이 속에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를 나중에 누군가 카산더가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나라가 뽑혀서 이 헬라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 예. 이것은 곧 이 헬라국은 대왕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 그 아들에게로 왕권이 이양되지 못하고 그 휘하의 네 장군들이 20여 년간을 서로 피튀기는 전쟁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20여 년이 아니라 한 200여 년 정도 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오래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바사국의 록산나라고 하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예, 바사국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서 그 흑인 여자입니다. 이 록산나가 흑인인데 아주 이쁜 어쨌든지 좌우지간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후첩으로 맞이하게 돼요. 후궁이죠. 예, 있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뭡니까? 중전이 아니라 후궁입니다. 그래서 이 후궁 사이에 록산나라 사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가 바로 알렉산더 4세인데 그러나 여기 헬라 지역의 카산더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이로써 전 세계를 자기 손안에 넣겠다라고 야욕을 가졌던 알렉산더의 교만과 그리고 그의 정복 야욕이 죽음 앞에서 너무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거울로 잘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수리아, 안티오코스죠. 그 다음에 셀류쿠스는 이제 아시아 쪽에 한 왕가 셀류쿠스인데 여기서 이 셀류쿠스는 아시아 쪽 왕가의 셀류쿠스가 아니라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 이름이 셀류쿠스입니다. 큰 아들이 셀류쿠스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와 셀류쿠스 왕가와 애굽의 프톨레미 왕가와의 전쟁의 역사가 이 11장의 기록입니다. 이후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는 서론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바사에서 이제 헬라로 이렇게 넘어갔고 헬라에서 큰 한 왕이 이제 죽고 네 나라로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4절까지의 이제 서론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전쟁의 하나의 역사를 보면서 앞에 부분은 5절부터 좀 몇 절까지는 아주 쉽게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나중에는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영적인 어떤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있어 싸우니 아버지여, 이 다니엘서 11장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찾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들로 엮어져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청교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캐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며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